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행복일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위치는 행복입니다. 결과도 행복이고요.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행복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 가운데 행복하게 하는 요소, 어떤 팩터가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내 이름이 좀 알려지고 내 얼굴이 좀 알려져서 인기가 좀 높아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도 무엇 때문에 뭐가 있으면 행복할 거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행복하다.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잠언은요, 많은 말씀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자분들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남자분들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여자분도 같이 읽어야 되겠죠. 우리 잠언 말씀 25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큰 집이 있고 남편이 있고 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 갖춰줬어.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집, 뭐 좋은 예쁘게 생기고 몸매 좋은 부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못 사는 거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움막에 가서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거, 행복 가운데 중요한 요소는 사랑이다. 사랑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행복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거기에는 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들이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다. 또 내 건강이 지금 아주 안 좋아서, 건강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건강하지 못하고,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좀 행복할 텐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은데 관계만 좀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뽑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해요? 그리고 왜 갈등이 있어요? 왜 문제가 있어요? 이유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왜 바보처럼 삽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왜 나쁘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나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있죠.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계속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우리 한번 요한일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왜 사랑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속했다고 하는 것을 belong to라고 쓰지 않고 for love came from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올 때만이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 가운데 이름이 사랑이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름이. 부모가 참 이름 잘 졌어요.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진사랑.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야. 진짜 사랑이야. 진사랑이야. 진사랑. 사랑을 떠났을 때는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냐? 불행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걱정,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왜 고통하면서 삽니까? 왜 관계가 깨어지면서 삽니까? 사랑이 없어서. 부부가 몸은 같이 섞고 있고 같이 몸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늘 그냥 괴롭고 갈등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사랑으로 오셨는데 그 사랑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랑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역사의 선장 속에 그 사랑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이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부활의 사건이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뭘 누립니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억압과 죄와 불행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paid off, 프라이스를 다 paid off 하셨어요. 그걸 끝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그 권세를 다 무찌르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기준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내가 하나님 볼 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만큼 그래도 했으니까, 그래도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여전히 죄가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아니고 성우가,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성우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성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우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죄인 가운데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내 죄를 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던 것을 화목시키면서 다시 사랑의 줄을 연결시켜줘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명령 아무리 하면 뭐예요?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뭐 사랑하십시오, 그럼 복 받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이 상태인데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왜 공짜니까? 선물이니까. 이게 참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상태인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은 그래서 여기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여기 세상은 뭐라고 그랬죠? 가을에 피는 꽃? 시작. 오늘이 나오면서도 코스모스를 모르면 안 되지. 여기의 세상은, 여기 월드는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이 무슨 땅덩어리를 말하는 겁니까? 미국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고 살면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하고 아무런 연합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말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동그라미 쳐야 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번역을 잘했어요. NIV 성경에 보면 believes in him이에요. in him. 그럼 in him이면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에 보면, 그리고에 보면, 여기에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 구원의 역사는 사랑의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아들 버리죠. 그죠? 이게 무슨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느낌도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죠, 믿음. 사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원문에 보면 여기 독생자를 믿는 자, 독생자, 그 아들, 비같은 썰을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in him으로 분명히 번역을 잘했어요. 근데 이거 그리고의 전치사가 뭐냐면 에이스예요, 에이스. 이 에이스는요, 정확하게 in인데 깊이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in.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내 몸 밖에 있고 나도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는 영생 못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예수님이 생명인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말이죠, 그냥 믿습니다 아니면 발음을 더 세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원문을 보시면 여기 보면 전치사가 에이스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르로 목적격으로 번역해요. 예수를.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라고 하는 번역을 해야지 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안에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연합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가지고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인데 그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여기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할 때 거기에 그 단어를 쓸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영어에 보면 one flesh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면요, 둘이 안에서 안에서 몸 한 몸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안에서 함께 연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정말 부부가 연합되는 것처럼 연합이 돼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믿는 것은 그 안에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믿는 거, 그것을,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자기 밖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고 내 몸 안에 계시는, 이제 나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칠 것도 없어. 사실 뭐 쫙 할 것도 없어. 주님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시니까.
물론 내가 소리를 지를 때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시지만 내가 너무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건 좋은데, 주님이 정말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부르면은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는 것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뭐라? 사랑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죽이신 사건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영생 얻은 거 아니란 말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어. 그럼 난 어떤 신앙이에요? 발음을 잘하셔야 돼. 못해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발음을 잘하세요. 못해 신앙.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얘기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 믿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못해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하나님께서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한 이 사랑을 그때 제가 못 깨달았어. 장성해서 청년이 되었는데도 그 사랑이 내 사랑으로 오질 않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 계시는데, 그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다는 것이, 그리고 그분이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건이, 그 사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친구들에게 그냥 내가 미쳤어, 내가 봐도 미친놈이야, 그냥 가서 저 예수 믿어야 된다 말이지, 너 교회 나와야 된다 말이지. 그리고 친구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전철을 기다리다가, 버스 줄 서서 기다리다가 버스 안에서 타서 전철에서 타고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아무튼 얘기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할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그 감격이 오니까, 너무 크니까 그 사랑에 복음의 감격으로 올라오는 것을 자제할 수가 없었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무조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한지, 이 뛰는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팀 잘 아시잖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후렴이 아니고 앞부분만 불러요. 후렴까지 다 부르면 못 부르니까 뭐 부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너무 부르면 또 그런가요? 한번 반주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예, 우리 거기까지 얼마나 귀한 찬양이죠.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끊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사랑을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뭔가 배신하고 아니면 나에게 별소리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받아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올 때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의 사랑,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빚졌잖아요. 그 사랑에 빚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찬양이 제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는데, 제 입에서 계속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어. 계속 흘러나오더라고. 왜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 계속 흘러나와요. 그다음 목요일 날쯤 됐는데 내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데, 다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계속, 뭐냐면 주기도문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제 그걸 할 때 마지막 찬양을 제가 설교 후에 2번을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 4절의 가사가 계속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계속 한 3번, 4번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우리 이 찬양도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찬양이, 너무너무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 한번 4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그 사랑의 빚을 졌는지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생명 얻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일서를 오늘 기록한 요한은요, 요한일서만 기록한 게 아니고 2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또 어떤 서신을 적었죠? 요한계시록. 근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별명이 있어요. 별명. 그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인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이 요한은요 절대로 선천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상당히 편협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활용해가지고 귀신을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잘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9장 5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러 하기까지 원하시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사마리아로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직접 안 가잖아요. 돌아서 가잖아요. 사마리아로 상종을 안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이죠, 막 예수님 배척하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인데 여기 왜 왔냐 말이야. 빨리 가라고 말이지. 막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주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한테 말이지, 우리 스승님한테 이게 지금 하는 짓이 뭐야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예요. 근데 둘이 기질이 비슷해. 어때요? 지금 기질이 어때요?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하니까 어떻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지금? 주여, 하늘에서 뭘 내려?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태워 죽이라고 불로. 이 성격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불같은 성격이고 다혈질적이고 사랑의 마음이라고 하면 찾아보기 힘든 이런 성격과 성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요한 같았다고 하면, 요한 같은 성격이라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뭐가 떨어져야 돼요? 불이 떨어져. 왜냐하면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 다 불로 죽여. 요한이나 예수님이 요한 성격이면 다 불로 내려가지고 죽여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한이 원래 기질적으로 이런 사람인데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다고요? 별명이 뭐라고요? 사랑의 사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느냐.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발견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것은 뭐냐면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을 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굴까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가지고서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이렇게 유대인들이 먹는데 그 품에 기대서 누웠어요. 근데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요한 자기. 요한 자기 자신인데 어떻게 했어요? 요한이라고 쓸 수가 없어. 좀 민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 사랑하는 제자가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켜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절이에요. 거기서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그가 누구예요?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을 묘사하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 맞습니까? 다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 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을 때 결국은 결론으로 오늘 요한 1서에 와서 그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다 설명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사랑함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이 먼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서 그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셔야 돼.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누려야 돼. 그래야 우리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끼리 뭐 사랑합시다, 하나 됩시다, 우리 손잡읍시다, 우리 왜 뜨겁게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냐, 사랑받는 존재냐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때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고,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은 주님이 먼저 자기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랑,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그것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삶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난대요. 6가지를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무릎을 칠 정도로 맞다, 딱 맞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6가지. 첫 번째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받은 자의 행동에는 뭐가 있어요? 자신감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인,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잖아요. 나 그거 알아. 내가 정말 큰 아들로서, 큰 손자로서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사랑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맞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나서부터 내 마음속에 이게 왔거든요. 두 번째는, 사랑받는 자는 관계에서 먼저 배려하고 베풀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먼저 배려하고 베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게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다.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사랑받는 자는 뭐가 밝아요? 표정이 밝아, 항상. 그리고 평소에 말이 어때요? 안 된다, 못한다, 괴롭다, 그렇습니까? 평소에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인 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좋은 말, 세워주는 말, 이거 하는 거예요.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표정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받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힘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은 사람 되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힘을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내가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네 번째는, 사랑받는 자는 자기 의견이 무조건 맞다고 강요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서 잘 들어요. 왜? 사랑을 받아요. 넉넉함이 있거든.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사랑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도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니까. 사랑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소중함을 알아. 자기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가치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예의를 지킨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사랑받은 자의 주된 특징은 뭐냐? 마음에 여유가 있다. 룸이 있어. 넉넉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자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글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너무 이 무릎을 치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마음에 인간관계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넘어가질 않네요. 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상처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분이 터지고 룸이 없으니까 마음에.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까지도 그래. 아유 정말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 것이 채워지고 할 때는 좋았어. 그러다가 자기 안 채워지고 좀 뭐가 안 맞으니까 그때부터 뭐 당신하고 나하고 뭐야 사랑이 뭐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등 돌리고, 그리고 뒤에 가서 딴 말하고. 그러니까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유하면 되죠? 가나안 성도가 되면 간단한 거예요. 그냥 가나안 성도 알죠? 가나안 성도 뒤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그냥 교회 안 나가면 간단한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해. 안 나가. 그냥 안 나가면 되지. 그 교회 그냥 안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끝내는 거예요. 제일 쉬울 것 같죠? 근데 더 쉬운 방법을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돼. 더 쉬운 방법. 오늘 요한으로부터 배워야 돼. 더 쉬운 방법이 뭐예요? 나의 정체성을 요한하고 똑같이 갖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요한과 똑같이 갖는 겁니다.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가져야 되는 건, 나는 너무너무 많은 사랑받았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7번에 70번씩 해도 그거 다 용서하고도 또 용서하는 영원한 용서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고 누리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비결은 사도 요한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나를 갖다가 귀하게 봐야 돼. 내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면, 사랑받는 자가라는 것이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믿음도 약해지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용서하고 받아줄 만한 마음의 여력이 없어. 롬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그 셀러폰이 있었어요. LG는 이제 안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LG 6년 전인가 샀는데 그 LG 셀폰을 제가 썼는데 최근에 연초에 제가 바꿨어요. 할렐루야. 6년 만에 지금 바꿨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셀러폰이 오래다 보니까 이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내 걸 이렇게 하면은 아빠 이거 너무 늦어 막 이렇게 짜증스럽게 표정을 하고, 어느 성도도 한 분이 내 걸 잠깐 뭘 한다고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 이거 너무 늦으네요 이러더라고요. 자기 건 빠르던 모양. 나는 모르니까 내 건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뭐 썼는데 그거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문제는 뭐 용량이 꽉 차가지고 뭐 이메일을 보내려면 안 보내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침 묵상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또 프로그램을 또 지우고 한 몇 개 지우면 또 돌아가고 막 이게 참 답답하다. 이게 좀 안 좋다.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배터리 문제야. 새벽에 내가 새벽기도 나올 때 100% 차지하고 나와요. 딱 100% 차지해서 나오면 교회 와가지고 뭐 전화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뭐 아침 묵상 보내고 뭐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12시도 안 됐는데 50% 밑으로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 차지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차지기도 하나 갖다 놓고 하는데 그걸 매번 또 깜빡 잊어버려. 그러다가 뭐 볼일에서 나가면은 뭐 30%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차에다 꼽으면 또 차는 또 잘 차지가 이게 잘 안 되고 또 금방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전기로 하는 거 틀려가지고.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해가지고 결국은 바꿨는데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셀러폰을 쓰면서 배터리로 쓰는 그 모드로 바꿨을 때는 내 마음이 좀 걱정이 되고 불안감이 있고 이거 또 차지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짜증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다가 전기에다가 플러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기에다 딱 꼽아서 차지를 해놓으면 마음이 이제 뭐예요? 그냥 안정감이 있고 이제 뭐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금방 떨어지는 순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내가 딱 플러그인이 딱 돼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배럴이 무드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금방 그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금방 짜증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딱 될 때,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플러그인 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면 우리 속에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한 해 목표가 뭐죠? 표가 뭐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나요. 그분이 오시면 그러거든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고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그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비로소 뭘 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마음은 가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우리 찬양 첫 번째 찬양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게 그냥 찬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주님 마음이 내 속에 오는 거예요. 세상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사람들 세상에서는 뭘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스바냐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스바냐 선지자 전에 우리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부음받. 어떻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을 했죠.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사랑받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구나.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정말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가지고 한 주간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누면서 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